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 열매 없는 신앙과 삶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이튿날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마도 예수님은 전날 밤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시고 나오셨기에 몹시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는 표현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육체가 피곤하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한 나무를 보셨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와 함께 열매를 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일단 무화과 열매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6월쯤은 지나야 첫 수확이 가능하고 8월쯤 되어야 온전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절에 해당하는 4월경입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역시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수확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를 모르시고 다가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 없는 신앙과 삶을 경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있어도 전혀 먹을 수 없는 열매들인 것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직 먹을 수 없는 열매와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그릇된 열매만 가득하고 교만과 외식의 잎사귀만 무성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도 이미 그 말씀하신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무화과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추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이 홧김에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율법과 전통에만 매여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열매 없는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주간 첫째 날에 우리에게 열매 없는 신앙과 삶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둘째, 성전된 우리의 죄악됨을 경고하십니다. 15절, 16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곧장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세상적인 죄악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매매하거나 종교세를 위해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전은 늘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며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상실하고 세상의 불법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으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째 날에 보이신 성전 정화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거룩한 성령의 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헛되이 하고 또다시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된 우리라도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에 성전 청화를 가장 먼저 행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 첫째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첫째 날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